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참사로 인한 큰 슬픔 그리고 혼란, 2024년의 연말이 지나고 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혼란과 무질서의 아노미적 상황은 수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은 매서운 한파가 연일 계속되어 감기와 독감이 팬데믹 현상까지 보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주소서. 건강을 지키고 정신을 온전케 하도록 보살펴 주소서. 자칫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밸런스를 놓치기 쉬운 시절이고 계절입니다. 은혜의 주께서 항시 같이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이라는 규정이 존재하기에 사회가 유지됩니다. 또한 공동체 내의 모든 사람은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헌법과 법률의 위배가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할 신의 성실의 원칙이 허물어지는 이 혼돈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에 수습되고 정리되어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수습과 정리, 안정이 하나님의 질서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여, 2000년 전 예수님이 외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로의 질서에 우리는 얼마나 순응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질서는 과연 우리 삶에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매일 성경을 읽으며 그 뜻을 헤아리며 공부하지만 또 매일 내 생각과 아집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질서에서 이탈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공의는 작금의 상황에서 작동은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 멀리에서 계시지 마시고 항시 고민과 행동의 근처에 있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무진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노미 상황에서도 반듯한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기도하며 행동하며 지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항시 곁에 계심을 느낄 수 있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육체의 건강을 지키고 정신의 건강을 지키도록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오니 봐두옵소서. 교회와 신앙의 동지들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쓰시는 무진의 식구들을 주여 맡으셔서 인도하소서. 2025년 을사년 새해 두 번째 예배 주일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는 이사야 말씀을 가슴에 가지고 매일 여호와를 찾으며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어머님의 소천으로 슬픔에 있을 장가철 목사님도,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준영 목사님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가슴에 담는 무진의 성도들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를 외치시며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표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단어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얼핏 보면 귀여운 단어인 것 같지만 앙망이라는 말은 우러러 바라보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소망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새 힘이 있으리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소망에 둠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우리 무진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의 첫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에피파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은 혹시 몇 월 며칠인가 아실까요? 성탄절? 당연히 알죠. 12월 25일을 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럼 주연절은 며칠인가 혹시 아실까요? 여기서부터 의문입니다. 주연절은 성탄절의 12일 후에 1월 6일로 지켜지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서반교회에서는 인카네이션 성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역사성이 있고 동방교회에서는 주연절을 가장 의미 있게 여기는 전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나온 곳이기 때문에 주연절보다는 성탄절을 더욱더 거룩히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연절이라고 하면 얼핏 대략 아는 것 같습니다. 에피판이라고 해가지고 주님이 현현하신 날, 주님이 빛되심을 선포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신 날 이렇게 기억되고 있지만은요. 주연절은 1월 6일로서 동방 종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축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1월 6일 날 해외 토픽 사진을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차가운 얼음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차가운 물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세례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차가운 얼음물에 1월 6일 날 입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연의 의미를 그 몸으로 살아내기 위한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연절의 의미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주연절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것이 동방박사의 예물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 예수님 태어나시고 생후 1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12일 후에 1월 6일 날 주연절로 지키는데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모습이 주연절의 이미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의 혼인잔치도 주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첫 만나는 장면. 주연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의미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 만남을 기억하기 위하여 새긴 절기입니다. 그래서 주연절의 절기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봄을 알리고 성장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그 한 해의 시작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위한 우리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시작하는데, 세례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강가에서 회개의 운동을 촉구하는 예언자이자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 사함의 그리고 회개의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오해하며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써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에 나는 자신은 물로써 세례를 주지만 불과 성령으로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당연히 예수님이지, 우리 예수님이 최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를 펴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은 거 아니냐?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약간의 복음서에는 요한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긴장감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 한 70년, 80년 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리되어 줍니다. 이런 갈등의 양상을 정리되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사람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참빛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주면서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학이 잘 깃들어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그 공간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록된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릅니다. 누가 세례를 주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감옥에 갇혀 버립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게 되면서 헤롯 왕을 세례 요한이 비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로 보면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나 헤롯 왕이 여기기에는 나가 왕인데 누가 감히 나에게 잘못된 말을 하느냐?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사건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힌 상황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는 기록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세례를 주었다라고 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무엇이 열리냐? 하늘이 열리고, 보통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가 모습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사이에 그려지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성령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의 의도입니다. 세례는 누가 주는 것이냐?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 저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기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죄 용서의 사건입니다. 내가 이전에 죄인이었지만 주님께 나의 죄를 꺼내며 자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죄인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기 위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고백을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죄 용서의 사건을 허락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잠기는 의미는 죄를 씻어주고 어머니의 양수처럼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의 본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공인해 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받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왜 죄 용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데 죄 용서할 게 없으시잖아요. 그분은 죄 없으신 순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죄가 있으셔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 사역의 출발점이 바로 세례 받고 난 후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자 기도를 하심에 뭐가 열렸다고 했죠? 하늘이 열렸죠. 전 여기에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 혼자 말하는 것 같고 묵상하는 게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열리나요? 바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늘이 뭐 돔처럼 이렇게 쫙 찢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 열린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무엇과 같이 임재하냐? 바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참새도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도 아니고 이야기면 제일 센 새를 이야기해주면 좋을 텐데 왜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인가? 비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비둘기일까? 그 의미를 비둘기에 대한 의미는 성경에 이렇게 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창세기에서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까마귀를 보내서 물이 빠졌나 안 빠졌나 빠졌는데 까마귀 어떻게 합니까? 길을 까먹고 잊어버립니다. 아, 이 까마귀 못 쓰겠다. 그래서 뭐를 보냅니까?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를 보내자 이 비둘기가 물고 온 입이 있습니다. 물고 온 입.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그 올라올 때 그 목사님께서 친히 이렇게 난방해준 그 화분이 있습니다. 그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잠잠해졌구나, 세상에 물이 좀 빠졌구나 라고 하는 희망의 소식, 평화의 소식을 비둘기가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UN 그 로고에 보면 평화의 상징 비둘기와 올리브 잎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의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또 비둘기는 메신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할 때 전화하면 되고, 더 오래전에는 전보 치면 됐겠지만 예전에는 새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비둘기를 통해서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예전에 세계 1차 대전 때 그 190여 명을 살린 비둘기의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미군이 프랑스 세계 1차 대전 때 프랑스의 한 굉장히 치열한 전투 지역에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대대가 고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미국에서는 굉장한 폭격을 날리고 있는 거죠.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 죽게 생겼을 때 한 가지 희망을 걸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비둘기 한 마리를 보내서 우리 미군이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폭격을 좀 멈춰달라, 이 지역만. 그러면서 비둘기 한 마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는 그 본대를 향해 날아가죠. 총알을 맞고 그 힘이 빠진 그 비둘기가 결국 본대에 오게 되고, 그 본대를 보게 되니 그 좌표를 바라보면서 이곳에 아군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는 숨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최초로 비둘기가 훈장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쉐르암이라고 하는 그 비둘기 얘기입니다. 이처럼 비둘기는 긴급한 소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소식으로, 생명의 소식으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조류학자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둘기가 굉장히 난폭하답니다. 암컷과 수컷을 이렇게 세 장에 이렇게 놔두면 한 마리는 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비둘기가 평화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은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비둘기가 담긴 의미는 제사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의 소식, 메신저로 왔다면, 두 번째 소식은 제사로 드리는 예물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송아지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릴 수 있고, 염소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렸을까요? 바로 비둘기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낳아서 감사하다라고 번제 예물을 드린 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에는 번제의 예물, 속죄제의 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속죄제라 함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제를 치러 주셨습니다. 죄 많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입니다. 죄 용서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의 비둘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속죄의 예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동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는 번제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번제물은 온전한 헌신을 담는다라는 의미로 번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제가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온전히 드려집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아픈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적의 능력도 있었고, 오병이어를 사건을 통하여서 줄인 자들을 먹이시는 놀라움의 기적도 있었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있었고,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었고, 풍랑이 몰려올 때 잠잠해라 말하는 놀라운 신비가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신의 능력이라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거절하더라도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눈에 자신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준을 두며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나아갑니다. 그 길의 끝이 십자가입니다.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걸어간 것밖에 없는데 그 대가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일이었고, 자신이 사랑하기 위하여 목숨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자신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이 운명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묵묵하게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번제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다리를 놓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이자 감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주님, 제가 이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회개의 고백을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됨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연절의 의미 속에서 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고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속죄 예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연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습니다. 주연절의 의미는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어떠셨나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예수님과 만난 첫 번째 만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연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눈먼 자였던 바디메오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보지 못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예수님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전복된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바라본 사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그물을 내어놓고 살아남는 어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은 예수님을 첫 만남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그 이야기가 주님이 아셨다는 이야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로 생각하며 참된 예배의 자로 살아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정된 사실입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만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못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3대째 기독교인으로 자라서 예수님을 접하는 것이 첫 만남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았지만 멀쩡한 교회 정문 놔두고 교회 담 넘어 다니고 교회 나무를 올라다니면서 삭개오보다 내가 나무 더 잘 타 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무에 올라다녔던 어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를 때 남들 1절 부를 때 저는 2절을 불렀습니다. 겁나 헷갈리고 선생님이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교회에서 저를 바라봤을 때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저렇게 저렇게 저 어릴 때 좀 망나녀 같은 죄는 목사가 된다. 저에게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뜨거운 만남이 그냥 소리로 듣고 그냥 일상적으로 접한 그 예수님이 저의 마음속에 오시기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신검 검사를 받고 너무 심란했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하니. 그 심란할 때는 맥주 한 잔을 쫙 하고 그래도 이런 뭔 심란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러 가자. 어디 전도축제 한다고 하니까 보이면서 저기 상무지구에 있는 저기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무서운 교회. 주 예수를 믿어라. 저기 교회 가서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무서운 방언으로 기도하고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오면 안 될 것 같은 그 무서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분하게 저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 했는데 평생 경험하지 못한 그 첫 만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준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헛것이 들리나? 뭐지? 준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하나뿐인 아들을 너에게 보내줬어. 그것이 저의 예수 그리스도와 첫 만남입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눈으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연의 의미입니다. 때로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격이 희미해지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더 잘해져만 갑니다. 설교, 기도, 찬양 기능적으로 익숙해져만 갑니다. 그러나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첫 만남의 감동. 그 첫 만남의 감동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주연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된 나를 기억하는 삶, 그게 바로 주연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 만남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희망과 소망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추고나옵나니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힘주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만남에 기억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무진교회의 모든 믿음의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일터와 가정 위에 2025년 우리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